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풀어놓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것임을, 당신이 만드신 이유가 확실히 있음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역할을 맡아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난 것, 대한민국의 그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한탄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내 인생을 봄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알게 되길 원합니다. 남자, 여자, 결혼, 가정, 연애,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관점에서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만날 배우자, 이들이 앞으로 꾸려나갈 가정,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요 입구로 아까 딱 들어오는데 향수가 엄청 돋았어요. 예전에 이 시스템에서 저희가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묘한 감정이 막 교차가 됐었는데요. 제가 어머니들만 모시고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결혼해가지고 이거를 들어서 좋은 면이 있지만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측면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세련 전도사님하고 용현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두 분 전도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아직은 이 아이들이 너무 결혼하고도 거리가 멀고 아직은 또 어리다 보니까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세밀하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성에 대한 질문도요, 남자애들이 질문하는 것과 여자애들이 질문하는 게 완벽하게 달라요. 남자애들은 주로 그 성행위에 대한 게 질문이 다예요. 거의 몇 가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고요. 여자애들은 그 이후에 나타날 결과랄지 어떤 그 전이랄지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보통 관심사가 다른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이제 남자는 원래 성적으로 약하고 막 이런 거를 질문을 했더니 여기 와 계셔서 제가 좀 모 장로님의 딸이 아빠도 저렇게 거의 이렇게 안 입은 여자 보면 뭐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저희 장로님 굉장히 당황하셨다는, 아니 아빠는 안 그래 막 이런 거짓말을 네 하여튼 그래서 좀 남자 여자가 만들어지기를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아요. 결혼해야 되나, 아니면 저는 뭐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3일 동안 하고 나면 사실 여러분의 질문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날 손들고 질문하지 않아도 한 60-70%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 남자됨, 여자됨, 이 결혼, 가정, 연애 이런 거를 다루려면 여러분에게 관점을 하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제가 너무 재미있게도 여러분 다니엘 박성교사님 아시죠? 제가 어머니 학교가 이제 끝났거든요. 이번 기수 12주가 딱 끝나고 났는데 다니엘 박 선교사님이 저희 어머니들, 섬김이들, 그러니까 조장 역할을 했던 분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신경정신과 의사세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다 해봐라. 그래서 막 엄마들이 막 질문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는 틱이 있고 저희 아이는 엄마가 이제 유방암에 걸리셨다가 병원을 막 가고 마르고 머리 다 깎고 막 유치원생인데 그 이후로 엄마가 병원을 간다고 하면 얘가 화장실을 말도 못하게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게
갔다 오고 좀 이따 또 간다 그러고 갔다 오고 좀 이따 또 간다 그러고 막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질문들을 막 쏟아놨거든요. 이거를 질문을 했는데 큰 픽처에서 정신과 의사가 얘기할 수 있는 관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고 어디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특강 시작에 이걸 나누라고 하시는가 보다 제가 좀 받았어요. 제가 좀 오늘 이런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필요 없다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제가 교회를 30년 넘게 제가 이 남자, 여자, 가정, 결혼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처음 40살 넘어서 들어봤어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기관은 딱 2개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떤 회사나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으로 다 만든 거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2개예요. 하나가 가정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가정들이 모여서 된 것이 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되게 신기하게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가정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교회로 넘어가요. 예. 가정을 얘기하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만 한 번도 누군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3주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히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지금 내가 30살, 40살 TV에서, 매체에서, 언론에서 하는 얘기와 정반대되는 얘기들이 아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재미있었던 게 중고등부 특강을 첫날 딱 하고 났는데 어떤 친구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어땠어? 그랬더니 엄마 좋았어. 근데 엄마 너무 이상해. 얘기를 막 듣고 목사님 얘기가 맞다는 거를 수긍하면서도 엄마 마음에서 너무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뛰쳐나가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이 뛰쳐나가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찌되었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건 믿으시잖아요. 이 세상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이 목적 없이 지으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자인 것도 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남자인 것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아이가 처음 딱 태어나면 아이는 그 안에 지정의는 있지만 아무런 지식 체계가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려줘요. 거기 지지 뭐 뜨거 하트 그러면서 주로 이제 어릴 때일수록 사실 근데 안 된다는 게 많긴 하지만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거든요. 자, 추우신 거죠? 이따가 조금 더우면 킬게요, 그럼요. 없는데, 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가 뭘 이 안에 배워가는 거냐면 결국은 세계관이라는 걸 정립해 갑니다. 이거를 뭐 다른 말로 이데올로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 것들을 정립을 하는데, 이거가 정립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엄마한테 대드는 건 나쁜 거야.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요. 결국은 이게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식이 들어와서 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를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에서 자연적으로 흘러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박 선교사님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어디를 다루는가 하면 여기를 다루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고쳐주는 겁니다. 감정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합니다. 내가 막 폭발합니다. 내가 지금 화를 참을 수 없어요. 너무 짜증이 나고 뭐 이 일에는 이렇게 반응하고 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구축됐다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동의했어요. 목사로서. 왜 어릴 때 복음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점령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가 결국은 여기로 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고 이 행동들이 모여서 내 습관이 되고 이 습관들이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사느냐에 따라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제일 출발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0세부터 12세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갖췄냐에 따라서 이 밑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을 듣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 복음을 들으면 지식적으로 들어와서 감동하고 막 은혜를 받아도요. 행동이 옮겨지는 게 쉽지 않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미 그 이전에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신명기에 너희 자녀가 어렸을 때 어린 자녀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 자그마치 신명기는 2,000~3,000년 전에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다 상투 틀고 여자는 남편 옆에 가지도 못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이미 지금은 심리학, 정신과, 뇌과학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지금 논리를 펴내고 있는 것들이 제가 깜짝 놀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기수에 저희가 결혼 설명서라는 남편, 아내 둘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다 가르치는데 불신자 엄마들이 10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차라리 이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다 저를 째려보고 나갈 수 있는데요. 이게요. 결혼했고 살아봤고 애도 낳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도 모르겠고 내 아이 문제가 있다고 선생님은 얘기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1도 모르겠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에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교회라서 어떤 분은 불교라 첫날 듣고 전도한 분이 어땠어?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을 여기 안에 넣고 잘 들어볼게요 이랬던 분인데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서도 남자 여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있었는데 지지난주에 나와서 너무 타당하대요. 너무 타당하대요. 만약에 진짜 만든 분이 있다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큐에. 이걸 결혼이라는 걸 만든 분이 있다면 남자를 만든 분이 있고 여자를 만든 분이 있고 이 용도와 목적이 정확하다면 너무 말이 된대요. 너무 말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왜 여기서 막 이런 거 기타 치고 막 이런 거 하면 여기가 막 복잡하고 왜 눈물이 나는지 너무 괴롭다고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에 안 올까 하는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된다고 그래서 교회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여러분 꼭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요것을 바꾸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가 세상이 주는 거가 들어가느냐.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요 너무 재미있어요. 제때 연애관과 21세기가 된 지금의 연애관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애관은 달라질 건데 성경에 비춰보자면 거의 죄가 뛰어가는 형국이에요. 저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동성애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거를 약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남자랑 남자가, 왜 여자랑 여자가? 이걸 성경이 없는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남자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를 타부시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양심이라는 체계에도 하나님이 장착해 주신 무언가가 있어서 문제는 거기서 발생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열심히 즐기고 해도 뭔가가 찝찝하고 그걸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런데 사단은 아주 더해, 덜해서 그래, 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기보다, 제가 대학생일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돈으로나 뭐 세계 여행 같은 것만 생각해도요, 여러분의 나이 때, 저 이때는 상상도 못한,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금수저들이나 꿈꿀 만한 일들을 지금 이 대한민국이 보편화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제가 살던 그 시대보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이 시스템을,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누가 잡고 있죠?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신 시스템을 다 바꿔서 우리를 불행하게 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특강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단의 모든 인간을 향한 공격 계획을 다 알려주라고, 까발려주라고, 드러내주라고, 뒤에서 은밀히 숨어서 부추기고 교묘하게 유혹하고 탐닉하게 하고 이렇게 즐기게 하는 그 가짜 기쁨. 여러분, 사단이 준다고 하는 기쁨은 굉장히, 이건 가짜 기쁨이에요. 진짜 만족과 이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드러내서 알려주라고. 사단이 지금 너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어떻게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세계관에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가치가 자리 잡고 나의 지정의가 거기에 반응하면 내가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운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에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물맷돌로 잡게 하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과 이때부터 만났던 것들이 그의 가치가 되고 그의 지정의를 움직이면 그걸로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이 되고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3주 동안 하는 일은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이 넣어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섹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남자됨, 여자됨에 대해서, 결혼의 관점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세상이 준 거예요. 다 사단이 준 거예요. 결혼을 할까 말까. 사실 이게 질문이 아닌 거를 아시게 되실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 성경은 이견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가 2년 전에 제가 이제 예언을 받으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예언을 주셨는데, 하나 예언을 하실 때 창세기 이제 2장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나와요.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저를 예언해 주시는 분이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캐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이 진주를 캐내듯이, 진주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러면 사람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 이 세계관, 가치관, 이데올로기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우리 안에 세상의 지식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방법대로 살 때 우리가 굉장히 자유하거든요. 굉장히 자유하게 그 주신 목적대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대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묶임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묶임이 우리를 족쇄처럼 자유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모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족쇄들이 풀어질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지 저런 좋은 얘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 그 목적 그대로.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한테는 이해하기 쉽게 이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누가 이 방에다 딱 갖다 놨는데 우리가 아무도 냉장고를 여기에 써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냉장고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용도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말도 안 되겠어요. 책꽂이도 책도 거기다 넣었다가, 옷도 거기다 넣었다가, 자기가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기껏해야 쓸 수 있는 영역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만드신 냉장고라면 여기는 음식을 얼릴 수도 있고 시원하게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보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라고 준 냉장고를 가지고 책 보관하고 옷 보관하고 그거보다 더 못하게 쓸 수도 있다. 아이들을 보면 지식이 아직 이 세계관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뭘 안 알려준 아이들을 보면 얘네들이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 뉴스에도 그런 게 났던 것 같아요.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문 닫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락 시스템 이런 것도 되게 지혜롭게 만들어 놓고 세탁기에 숨바꼭질하다 들어가서 질식해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모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정령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가 지금 직장 상사가 힘들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분명히 성경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제가 이거를 정리를 딱 받고 나서부터요, 너무 클리어하게 정리가 더 됐어요. 아, 맞구나.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괴롭구나, 고통스럽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좀 몇 군데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요. 네. 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뭘 무너뜨린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여기 제가 칠판에서 보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에게 배운 세계관을 무너뜨리며, 우리 안에 이 세계관들이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이 20년, 3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결혼, 연애, 남자, 여자의 이 모든 것들에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찾고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보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여러분, 이 책이 자그마치 1500년, 2000년 전 이 정도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말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1세기가 딱 이러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세계관과 정반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지금 21세기는요, 애들에게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네가 원하는 게 최고야. 너의 존재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게 정답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요즘 SNS, 인스타그램 여기에 이 외향의 것을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과 똑같아요. 그 밑에 욕심과 나를 드러낸가 자고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요즘 시대같이 나를 위하는 시대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제가 다 이 사단의 전략을 다 드러내 드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단이 이를 갈며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자기의 전략이 다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노하우, 3,00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를 다 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를 갈며 싫어할 텐데, 지금,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21세기를 관통하는 키워드고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걸 좀 마음에 좀 담으시고요. 최초의 남자, 여자, 가정,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서론 부분만 좀 다루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서 몇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 그런데 처음 창조하신 남자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기도 단수로 다 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남자랑 여자랑 만드시고 이 두 사람을 따로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을 함께 살게 하셨어요.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서 왜 동성애는 안 되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가 둘이 살아도 됐다면 처음에 만드실 때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를 만드셨더라 라고 만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랑 여자가 둘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좋으셨다면 한 여자를 만드시고 또 한 여자를 만드셨더라.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정에 대한 첫 번째 세계관, 하나님은 결혼을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것으로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몸에 다르게 생긴 하나까지 구체적인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목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목적에 어긋나는 일은 굉장히 슬픈 일들을 초래해요. 제가 지금 미국은 이렇게 돼 있대요. 제 친구가 미국에 사는 친구가 얼마 전에 한국에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타겟이라는 굉장히 그 미국의 그 마켓이 있어요. 아주 큰 대형 마켓. 그런데 타겟에는 이제 그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거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근데 남자도 나는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상황이. 그래서 막 이제 타겟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를 한 거죠. 우리 마켓은 화장실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네. 여기 저와 연배가 비슷한 한 분이 굉장히 표정이 너무 어려우신데.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제 친구는 딸이 셋인데, 다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딸한테 딸이랑 그 타겟이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막 찬반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딸한테 막 그 얘기를 했더니 딸이 엄마 그게 뭐가 어때? 우리 학교는 이미 고등학생인데 이미 학교는 그렇게 쓰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남자애 들어오면 하이 그냥 그러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아 쟤는 여자구나 남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지금 웃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뭘 넣어주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지금 여러분 이 반응하고요 제가 중고등부에서만 이 얘기를 해도 반응이 이거보다 더 미적지근해요. 걔네들도 이래요. 엄마 내가 굳이 여잔데 여자를 사귀진 않겠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이렇게 진짜 지금 우리 중고등부 나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질문해요. 그거는 걔의 취향 아니야? 걔도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하겠어? 걔가 그렇게 좋다는데 안쓰럽잖아. 그걸 굳이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뭐라 그러지 불결하게 여겨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21세기라는 것이 어차피 이런 구도로 흘러간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품어야죠. 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야 일은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들을 배척한다, 그들을 막 동물 쳐다보시 쳐다본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세계관은 세상이 준 세계관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의 흐름이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유럽에서 동물과의 성관계가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동물과의 성관계가 합법화가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에이 막 그러고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동성애까지는 반응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했더니 애들이 움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은 이제 너희들의 자녀 때가 되면 지금의 동성애를 받아들인 만큼 반응할 거다. 엄마 그것도 걔 취향이지. 걔가 굳이 동물과 성관계를 하겠다는데 왜 엄마가 말려? 그거는 걔가 진짜 원하는 건데 내버려 두면 안 돼? 이렇게 세상의 죄의 흐름은 뛰어가고요.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죄를 보편타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과 제가 살았던 시대 때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여러분의 시대의 죄가 아니에요. 이거를 좀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 다 그래. 그 다 그래가 다 죄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원래 하나님이 창세에 만드신 인간에게 주고자 했던 복을 지금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오늘 이 특강을 3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게 말씀에 이렇게 명백히 너무 많은 구절이 나와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내가 모텔에 가서 좀 자면 어때? 누구도 그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 초등학생까지 이제 성관계가 내려왔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실로 놀라워요. 정말 여러분 죄는 달려가고 있고요. 사단은 그 죄를 자꾸 포장해요. 괜찮아,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부모 세대 고리타분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 얘기해요. 그거 자체가 고리타분한 얘기야.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희 아이가 집에서 저에게 굉장히 친근하고 굉장히 스윗해요. 석현이가 저에게 집에서는 물론 막 사근사근 와서 말 잘하고 아들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잘하고 있는 거는 걔를 귀찮게 하진 않아요. 걔가 말 걸지 할 때 대부분 말 걸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말 걸지 않잖아요. 그냥 걔가 말을 걸어와요. 지가 원하는 때 지가 엄마랑 얘기하고 싶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고 이럴 때 와서 얘기해요. 그냥 툭툭 던지듯이 뭐 자기의 생각 이런데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엄마는 입사다고 제가 혼이 났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서 친구들끼리 어떻게 가르치냐면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거는 되게 쪼잔하고 모자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가오가 안 서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카드를 되게 잘 써줬는데 석현아 왜 카드 안 써줬대? 엄마 내 친구 중에 한 명도 엄마한테 카드 써주는 애 없어. 이게 답이에요. 엄마 내 친구들은 아무도 엄마한테 그런 거 얘기하는 애 없어.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가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부모와 아이가
안 친한 걸 부추겨요. 너네 부모는 고리타분해. 왜 네가 부모 말을 들어야 되니?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를 잡아내는 개념이 필요해. 지금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요. 한번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특히 십계명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문화와 스포츠와 뭐 섹스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 네.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나님 만드셨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우면 켜드릴까요? 더우세요? 더우면 키세요. 누군가 나와서. 자, 2장 18절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남자를 만드시고 난 하나님의 의견이 나와요. 2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첫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제일 처음에 만드신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뭘 만드셨다고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의 인간은 하나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어질 때 그렇게 지어놨어요. 지으신 분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을 남자 여자를 만나라고 하실 때 사단은, 세상은 뭘 가리키냐면 요즘은 저 인간이 너의 인생에 유익이 될지 아닌지를 따져보라고 가리켜요. 특히 21세기는 굉장히 그 강도가 높아졌어요. 제가 제 후배들에게, 제 후배가 아니죠. 제 제자들에게, 제가 제 제자들 결혼을 몇 커플 시키면서 결혼 예배학교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결혼시킨 인간이 안성환인데, 성환이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친구들이 다 열이면 한 8, 9? 미친 짓이라고. 야, 너 결혼 왜 이렇게 일찍 하냐? 그리고 너의 결혼 상대는 학벌, 외모, 돈, 재력 이런 걸 너무너무 요즘 친구들은 따져요. 이게 제가 읽었던 책에, 결혼 설명사라는 책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결혼은 인수합병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이해득실을 따져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 친정 부모한테는 잘할까? 뭐는 어떻게 할까? 요즘 친구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요, 그 많은 리스트에 부합하는 인간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나를 위한 거라고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요기를 분기점으로 달라져야 돼. 이왕이면 좋아져야 되니까 나를 위해 어떤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결혼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거 짚지 않으셨어요. 너 하나로는 부족해서 너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 보내준 여자는 뭘로 만들었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자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여자는 여러분 뭘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네. 제가 방비비 양의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실명을 여기서 실명 아니네요. 네. 이거를 딱 하자마자 목사님,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었어요, 지금?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저도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재료가 진짜 다르구나. 여러분, 얘네들과 우리는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요.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갈빗대는 심장을 보호해요, 여러분. 갈빗대는. 그러므로 내가 돕는 배필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심장을 보호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갈빗대가 여러분 뼈 중에 제일 잘 부러지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 갈빗가 넘어질 때 팔이나 내 온몸에 뭔가를 잡으면서 이걸 받치게 돼 있거든요. 그냥 갖다 드립다 받는 경우는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게 상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 포인트는요. 남자는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아내도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더 쉽게 제가 설명하면요, 모든 지금 이 땅의 세계관은, 야, 쟤가 너한테 지금 도움이 되니 안 되니? 쟤 정도로는 너한테 도움 안 돼. 쟤는 아니야. 교회에 있는 쟤 찌질해 보여. 쟤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찬의 연애라는 이 책이 박소홍 장로님이라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세요. 예전에 우리 결혼할까요라는 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쓰신 건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5, 60명 청년 있는 교회에 청년들이 꼭 질문한대요. 장로님, 더 청년이 많은 딴 교회를 가야 될까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이 질문을 청년 300명 있는 데 가서도 받는데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청년이 3,000명 있는 데 가도 걔네들끼리 사람이 없다고. 괜찮은 인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세상의 세계관은 나에게 이득될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와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은요, 너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꼭 도와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만 괜찮을까?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얘가 얘랑 살면 행복하고, 얘랑 살면 사랑받고, 얘랑 살면 보호받고, 얘랑 살면 이렇게 좋을 줄 알았더니 실망했어. 네가 결국은 이걸 못 채워주는구나 라고 이혼해요. 그런데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꼭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꼭 하는 게 있어요.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한 달 앞두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제가 단점들을 적어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지 이거는 밝히지 않겠어요. 단점들을 적어오라 그러고, 얘네들 아니에요. 단점들을 적어오라고, 단점, 연약함, 정말 얘는 이런 단점이 있고 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서로에 대해서, 서로 안 보여준다는 조건 하에 그걸 다 적어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감사 제목도 적어오라고 했는데, 단점, 약점은 30분 안에 썼는데 감사는 일주일이 돼도 다 못 써가지고 못 갖다 줘가지고 그 여자 쪽이 삐졌었거든요. 남자 그 친구한테. 근데 진짜 네가 볼 때 상대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서로에 대해 정말 낱낱이 적어오라 그래요. 그걸 다 적어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뭘 시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하신 결혼은요. 자, 내 남자친구는 방을 안 치운다. 내 남자친구는 지저분하다. 예를 들어 내 남자친구는 다혈질이다. 막 적었어요. 내 여자친구는 이게 단점이다. 이게 단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냐면, 나 이혜영은, 예를 들어 저희 남편 심재현이니까 심재현의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 집은 반대긴 한데 잘 정리정돈 잘 하지 못한다가 썼으면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이 부분을 채우라고 결혼한다. 도우라고 결혼한다. 이렇게 다 기도하고 오라고 시켜요. 그 사람이 그 약점이 있어서 너랑 만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만나고 나서 보면 다 반대되는 성향이 많아요. 아이러니할 만큼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는 멋있어 보였던 그 부분이 결혼하고 현실로 들어가면 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반드시. 칫솔에 화장실 뚜껑 하나, 이런 모든 거가 다 현실 삶의 어려움인데, 이 관점이요, 사단이 준, 세상이 준 세계관이면은요, 다 싸워야 돼요.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는 불행하다고 울고 있어야 돼요. 앉아서. 내가 왜 저런 남자,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내가 기도를 드렸나? 도대체 내가 문제가 뭐지? 그런데 이 관점 자체를 바꾸면요, 달라져요. 결국은 누군가 내가 만나는 남자는요, 내가 만나는 여자는요,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모든 인간은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꿔야 되냐면, 그 남자는 나 때문에 잘 될 수 있어요. 네. 그 여자는 나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여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서 나 때문에 채움을 받고 도움을 받고 나의 도움 때문에 바뀌고 일어서는 남자가 있겠구나. 그 시댁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시어머니 만나봤더니 인상이 안 좋아.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 우리는 나를 관점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재고 따지고 관찰하게 세상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 가정이 달라질 수 있구나로 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바뀝니다. 제가 이 시야를 받아가지고 난 뒤부터 저희 시댁을 보는 관점, 저희 남편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졌어요. 이왕이면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내 남편이, 내 시댁이 내가 며느리인 건 내가 아내인 것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도움이 되는 역할이 나에게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감동이 됐을 때가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여긴다는 걸 알았을 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가정이 변했다는 걸 우리 어머니가 인정하실 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관점이 바뀌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 가정이 아직 예수가 없네요. 저를 이것 때문에 보내주고, 다 모든 게 그게 불만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짝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을 찾느라, 이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완전한 기도 리스트, 그 기도 리스트를 딱 3개로 줄이라고 얘기해요. 100가지의 그 기도 제목 중에 죽어도 포기 안 되는 3가지, 거기에 죽어도 포기 안 되는 3가지의 얼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예.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예. 여러분의 그 선배 남자분들에게, 결혼 생활 최소 10년 이상 한 남자분들에게, 결혼한 10년 차 이상 된 남자에게 외모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아내의 얼굴이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바깥에 잠깐 나갈 때, 뭐라고? 바깥에 잠깐 나갈 때, 어떨 때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아내, 그때 잠깐은 굉장히 기분이 괜찮을 수 있으나, 예,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여자 여러분, 우리는 갈빗대라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빗대를 보호해야 되고, 갈빗대는 남편의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약점을 채우라고, 도우라고, 보호하라고 하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부분만 더 다루고 마칠게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못 만난 거 보니 혼자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거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남자를 못 만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혼자 살라고 부르신 것인가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되게 정확하게 받아가졌는데 되게 재밌어요. 독신을 3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독신, 독신주의자, 하나님이 부르신 독신으로 3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지금 그냥 독신은 바쁘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뭔가에 몰두하느라 차마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독신의 상태인 사람이 있는 거고요. 2번째 독신주의자는 자기가 스스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결심한 케이스고요.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독신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독신으로 부르셨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니라면 결혼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예수 믿는 여러분, 결혼을 내가 안 하는 것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 받으셔야 되고요. 이분이 3가지로 얘기해요.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독신도 은사라고 얘기해요. 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결혼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결혼보다 더 중요한.
자, 제가 보편적인 가정에 대해서 어머니 학교에서 나누거든요. 제가 사실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들에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여자의 남자애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특히 성적으로 쉽게 열립니다. 이거는 예수 없이도 심리학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이, 여자애들은 남자의 그 짜릿한 사랑을 되게 갈구하고요. 그래서 남자가 간절히 원하면 몸을 막 줘요.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엄마나 아빠의 사랑이 있는 아이들이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특히 무서운 것은요, 제가 어머니 학교 상담하다 보면 남자들 중에 모든 사랑의 확인을 이 욕구로 해결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정말 죽어날 노릇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남자들은 여자보다 이 성적인 어떤, 물론 여자들도 이제 한번 열리면 뭐 거의 똑같고 요즘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성적인 센시티브한 것으로 보자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그렇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적나라하게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들이 좀 괴롭더라도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다 아셔야 돼요. 서로 알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성경적인 예의를 지켜주셔야 돼요. 특히 이 연애할 때요, 성적인 게 먼저 문이 딱 열리면요, 잃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꼭 하나님이 하지 마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게요, 남자와 여자가 특히 성적으로 먼저 문이 확 열리면요, 사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서로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우정도 생겨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막 나누어야 되고, 정말 너무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요, 그쪽으로 먼저 눈이 딱 열리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결혼에 꼴이 날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막으실 때는요, 5만 가지 바른 이유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요,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왜 하나님은 선악과,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이런 질문들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콘센트에 집어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다 막고, 그래도 애가 그 근처로 가면요, 정말 애를요, 걔가 막 글로 기어가서 혹시 늘려는 동작이 알면요, 엄마는요 죽을 힘을 다해가서 걔를 낚아채가지고, 정말요,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애가 막 남자애가 천방지축이거든요. 얘가 4살 때 그 일화를 책에 써놨는데, 저 엄마인 제가 가슴이 철렁. 바깥에 그냥 나갔는데 또 둘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업고 이제 엄마가 얘를 손을 잡고 나갔는데, 뭘 보더니 얘가 4차선 대로를 향해서 정말 전력 질주를 해서 얘가 뛰는데, 아무리 애지만 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애를 업고요, 죽을 힘을 다해 그 마지막 거기서 이 애 목덜미를 잡아채가지고요, 완전히 내동댕이를 치고요, 정말 죽도록 두둑이 팼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죽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마 하는 일은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뭐든지 못하게 막는 심술쟁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를 너무 절실히 느끼는 것은요, 제가 3주 전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 설교할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사단이 계속 이간질시켜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의심을 넣어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그 보호막을 의심하게.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요, 자식이 죽어도 부모의 보호를 받기 싫다고 뛰쳐나가면요, 부모도 보호할 길은 없어요. 내 힘으로 지가 살겠다고 뛰쳐나가면 보호할 길은 없어요. 탕자처럼 돌아올 때를 기다릴 뿐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 언제든지 근데 돌아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요, 진짜 우리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이 싱글에 대한 은사가 어쨌든 결혼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넌 이걸 해, 결혼 안 해도 돼를 받으셨는지.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성적으로 아무런 나는 괜찮을 수 있는지, 여자를 보고도 남자를 보고도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그게 괜찮을 수 있는지. 사도 바울도요, 부부도 둘이 방을 따로 쓰는 것을 오랜 기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성적인 욕구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제어가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여자를 보면 마음이 생긴다. 이러면요, 독신의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건 제가 100% 이 책에서 따온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독신인 게 행복한가? 그러니까 왜 여러분 뭐 쾌락을 즐기느라고 행복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 하고 집에 딱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그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괜찮니? 라고 묻는 거죠. 그 시간을 못 견뎌서 술도 먹어야 되고 누군가를 우리 집에 와서라도 재워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면 100% 독신의 은사는 없는 거다.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이부에서 누군가가 저는 결혼을 뭐 못하나 봐요, 안 하나 봐요 이런 걸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결혼을 안 할 분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딘가 예비하신 나의 짝이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결혼이 이렇게 이제 영혼육의 하나됨이 된다는 것과 다음 주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와 다름에 사단이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에 어떤 논리를 주셨는지, 이것도요 세상 어디에도 가르치지 않는 논리예요. 부부가 하나됨에 대한 논리도.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도 꼭 와서 같이 듣고 기도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저희 기도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좀 알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냉장고에 책 꽂고 있는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남자됨, 여자됨. 남자라는 게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인지. 제가 특히 남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려고 지금 준비시키시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존재들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존귀한 역할이고 중요한 일인지, 아내됨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인지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세계관, 세상이 심어준 세계관이 걷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이 제 영혼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 지정의가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하고, 그래서 제 운명이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어진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하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르심대로 살 때 만족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왜 지어졌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몰라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따라 방황하고 고통하고 갈등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들에게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들이 남편이 되고 이들이 아내가 되는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이 누군가를 살리는, 보호하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부르심 새겨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앞으로의 2주도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